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우리 주변에 보면 무언가에 열심히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집중하는 게 무엇이죠? 핸드폰 또는 게임에 집중을 합니다. 아주 그것만 이렇게 몰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게임에 몰두하는 그런 이들도 있고 도박이나 술, 담배와 같은 것에 몰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중독되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중독자들이 찾는 곳이 어디죠? 바로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있는 이 상담가들은 중독자들이 어떤 말을 해줄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상담소를 찾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상담가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결코 음주량을 좀 줄여보십시오. 아니면 저녁에만 조금씩 마셔보십시오. 라는 그런 조언은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상습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이 절도범에게 형량을 내려야 되는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고, 좀 제발 좀 참지 그랬어요.
주말에만 도둑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성결한 삶, 좀 더 도덕적인 그런 삶은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고 말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과도 같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거룩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별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백성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내가 택한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어디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과거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제사하던 그 이방인들의 구습을 따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순념소를 지칭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디서 포로로 있다가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나왔죠. 애굽 사람들은 이 염소 모양을 한 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순념소를 숭배할 때 순념소와 여성 숭배자가 성교를 하는 그런 추악한 일을 행하기까지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 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 회막문 앞에서 순념소를 잡으면 그들과 그 순념소들과 뭐 이상한 성교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회막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가축을 잡는다라면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우상들, 그들의 어떤 그 섬기는 행위, 배신의 행위를 그들은 분명히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축을 잡을 때는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마라는 것을 원초에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으면서 이교도들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악한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두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회막문 앞에서만 잡고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뜻하는 피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뜻하는 그 피를 내가 마시는 행위는 내가 생명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악한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규정들을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로부터 멀찌감치 아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잖아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것이 타인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조금씩 망가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악한 자의 생각이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로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정욕대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부여잡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